저는 오늘 이열치열 8월 달 여름 설교 시리즈 두 번째 시간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 성도님들 폭삭 속았수다. 이 묘한 분위기는 뭐예요? 한번 옆에 있는 분에게 한번 인사할까요? 폭삭 속았수다. 시작. 여러분, 이 폭삭 속았수다는 누구한테 막 호되게 당했다, 속았다라고 하는 말이 아니라 제주도 방언인데 정말 수고했습니다, 고생했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제가 한번 질문을 할게요. 설교하기 전에. 이 폭삭 속았수다 드라마를 보신 분 손 들어보세요. 안 된다고 경건한 거 아니에요? 자, 보신 분 높이 손 들어보세요. 예, 좋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나 못 봤습니다. 손 들어보세요. 조기석 안수집사님 꼭 보세요. 이번 주에 숙제입니다. 숙제. 제가 이 킹덤 끝나고 우리 목사님들과 함께 네 분의 목사님과 함께 식사를 하는 자리가 있었어요. 근데 우연히 툭 나온 얘기가 폭삭 속았수다에 대한 이야기였어요. 근데 저까지 네 분 목사님이 있었는데 세 분 목사님이 다 폭삭 속았수다를 봤다는 거예요. 저한테 봤냐고 나 못 봤습니다. 이런 잔잔한 그 드라마 별로 안 좋아하거든요. 나 안 봤습니다. 근데 목사님들이 그러는 거예요. 자기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눈물을 흘렸다는 거예요. 한 분이 그렇게 고백하니까 옆에 있는 분도 자기도 눈물 흘렸다고, 자기도 세 분 다 눈물 흘렸다고 하면서 저한테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들이 이거 꼭 보셔야 된다고. 어떻게 목사가 그것도 안 보냐고. 시간도 없고 그래서 이렇게 볼 생각도 못 했는데, 그래서 강권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킹덤 끝난 날 너무 피곤하잖아요. 너무 피곤한 금요일 날 스태프들 회식 끝난 다음에 보기 시작했어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계속 이어보기 하고 얼마나 봤는지 모르겠어요. 몸이 피곤한데 졸면서 봤어요. 최근에 이 컨텐츠들이 많이 나옵니다. 넷플릭스나 또 유튜브나 또 인스타나 이런 것들 통해서 쇼츠나 또 릴스나 이런 것들 자극적인 영상들이 많이 나오죠. 또 아주 선정적인 영상들, 또 어떤 유튜버들은 해결사 노릇을 하면서 이렇게 그 조회수를 올려가고 하다 보니까 자극적인 영상들을 생산해냅니다. 자극적이고 아주 폭력적이고 선정적인 것. 또 어떤 그 위험한 고층 빌딩에 올라가서 내려오는 거 찍다가 죽기도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이게 다 왜 그런 걸까요? 이게 결국 재정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조회수나 구독자가 다 재정과 연관되어 있기 때문에 더 자극적인 영상들을 만들어냅니다. 한국인 유튜버 가운데 구독자가 1억 명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1억 명. 그러니까 1억 명의 구독자를 보유한 사람은 하루 수익이, 여러분 놀라지 마세요, 약 6억 원쯤 된대요. 하루. 시우가 나한테 그러면 하루 수익이 6억. 그러니까 한 달이면 1년이면 2,500억 원의 유튜버 수익이 생긴다는 거예요. 왜 안 놀래요? 다들 다 숨어서 유튜브 하고 계세요? 1년에 2,500억 원, 하루에 6억씩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까 시대가 많이 바뀐 거예요, 진짜. 그러다 보니까 자극적인 영상들, 또 어떤 드라마 요소의 스토리라인에 굳이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이미지를 넣을 필요가 없는 건데 넣어도 아무 소용이, 이렇게 스토리라인에 맞지 않게
갑자기 교회에 대한 부정적인 것들을 그냥 이렇게 들추어내서 삽입해서 반기독교적인 정서를 갖게 해요. 또 목회자들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 이것이 오늘날 미디어의 생태계 아니겠습니까? 근데 우리 목사님들의 얘기를 듣고 폭삭 속았수다를 봤는데 내가 왜 복음을 늦게 만났을까? 내가 뭐가 바빠서 이 복음을 이제야 내가 만났나 할 정도로 은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이 보는데 내가 그때 그랬거든요. 목사님들한테 목사님들 갱년기니까 지금 눈물 흘리고 있다고 당신들 강하고 담대해야지. 무슨 목사가 기도할 때 눈물 흘려야지. 드라마 보면 나도 모르게 눈물이. 요게 보면 인생의 희노애락이 보이죠. 또 고난이 있죠. 1950년대부터 3세대를 걸쳐서 있는 그 한 가족사의 스토리가 기록되어 있어요. 제주도를 배경으로 했고 약 600억 원이 투자됐답니다. 그리고 진짜 저는 아이유 팬이 됐어요. 아이유가 연기를 너무너무 잘하는 거예요. 정말 너무너무 잘해요. 600억 원을 들이고 1년 정도의 보정 기간을 거쳐서 이제 전 세계 무대에 이 영상을 뿌립니다. 거기에 보면 오애순이라는 여인이 등장해요. 아이유가 주인공이고요. 이 오애순은 부모님들 아버지를 바닷속에서 이제 잃어버리고 어머니는 해녀였습니다. 어머니도 해녀 하다 보니까 잠수병에 걸려서 돌아가세요. 그래서 이 오애순은 육지에 나가는 게 제주도에서 탈출하는 게 소원이었어요. 책을 좋아해서 문학 소녀였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대학교에 가서 시인이 되고 싶은 꿈이 있었어요. 그리고 양관식이라는 사람이 등장하죠. 박보검 할렐루야. 예. 케미가 너무 잘 어울리는 거예요, 둘이. 이 박보검은 별명이 무쇠예요. 흔들리지 않아.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그냥 이 오애순 옆에 딱 붙어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거 보면서 천사가 저런 모습일까? 한결같이 어딜 가든지 붙어 있는 양관식. 흔들리지 않아요. 변덕 부리지 않아요. 감정 표출이 거의 없어요. 그냥 오애순 옆에 딱 붙어 있어요. 그리고 이 둘 사이에서 난 양금명, 아이유가 또 이 딸의 역할도 대신하는데요. 이 사람은 서울대를 나와서 일본 유학 가고 군대 간 사람과 교제하다가 또 극장에서 아르바이트, 저 거기까지 봤어요. 아르바이트 봤어요. 이런 어떤 주연들의 정말 명품 연기, 또 부상길이라는 사람도 있죠. 살다 보면은 정말 악한 사람도 만나잖아요. 팍씨랑 모든 말에 팍을 넣어야 돼. 팍씨 이렇게 하면서 이 스토리가 굉장히 재미있고 또 의미 있게 다가옵니다. 저는 이걸 보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고달픈 인생사에 하나님의 위로가 느껴지고 어떻게 보면 해석되지 않는 문제들 또 너무 불공평해 보이는 우리의 인생살이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의 스테이지를 크게 만들어 놓으시고 우리를 거기다가 이제 놓으시는 느낌이 들어요. 그러면서 나름대로 고민도 있고 아픔도 있고 깨어짐도 있고 배신도 당하고 돈도 잃어버리고 이렇게 하면서 인생살이를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되었어요. 우리 부모님 이 드라마를 보면서 부모님들에 대한 생각을 한번 하게 되잖아요. 아버지는 어땠을까? 어머니는 어땠을까?
또 나는 남편으로서 양관식처럼 못하고 있는데 양관식이 흔들리지 않고 딱 서 있는 거 보면서 제가 와이프한테 좀 눈치 보이더라고. 이런 느낌들의 다양한 생각들을 해주는 아주 좋은 드라마였습니다. 그 많은 명대사가 있는데요. 아이유가 이렇게 얘기하는 장면이 있어요. 난 어른이 되면 엄마처럼 그냥 밥 공기, 뜨거운 밥 공기를 맨손으로 잡는 줄 알았어. 근데 그렇지 자기는 못한다는 거예요. 엄마들은 뜨거움도 없다 생각했다는 거예요. 그 대목이 있는데 한번 영상을 한 1분 정도 편집을 해봤습니다. 영상을 좀 보시고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나 그냥 밥 공기를 맨손으로 잡는 줄 알았어. 경자 이모처럼 빚쟁이들이 쳐들어와 있어도 밥만 잘 비벼 먹는 줄 알았지. 손에나 속에나 굳은 살이 절로 배기는 건 줄 알았는데 난 그냥 다 뜨거워. 맨날 겨도 맨날 아파. 나만 모질행인가? 남들은 다 어른 노릇하고 사나. 걔들도 다 어른이라니까 어른인 척 하는 거야. 난 그냥 빨리나 좀 늙고 싶어. 엄마 노릇이니 각신 어른, 어른 노릇도 다 처음이라 그런가. 뭐 이렇게 다 죽겠고 다 드신지 모르겠어. 왠지 박수 쳐야 되는 거 아니에요? 이 드라마 보면서 정말 많은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정말 주옥과 같은 대사들이 구석구석에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의 인생에서 의미 없는 인생은 없다. 아무리 고달픈 인생이라 할지라도, 아무리 또 어려운 삶을 산다 할지라도 의미 없는 삶이 없다. 하나님의 큰 역사의 스테이지에서 우리에게 맡겨진 그 역할, 우리에게 맡겨진 그 자리에서 그러니까 최선을 다한다면, 저는 우리 교회가 열심히 달려가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많은 교회들이 있겠어요?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사역이 있습니까? 또 얼마나 많은 일들이 있습니까? 마치 저는 이 드라마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한 영혼 한 영혼을 막 응원하시고 축복하시고 막 그런 느낌이 막 드는 거예요. 저는 오늘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고 애쓰시는 분들, 또 이번 한 주 동안 킹덤 컨퍼런스와 소년원 사역을 위해서 수고하신 분들, 일부 때 간증했던 집사님 이야기 들어보니까 봉사팀장이었는데 봉사팀은 주차하고 뭐 그런 거예요. 이 컨퍼런스 홀에 제대로 들어오지도 못하고 밖에서 그 무더운 날씨에 주차를 하고 있는 거예요. 줄 세우고 인사하고 그렇게 하면서도 웃음이 끊이지 않는 거예요. 회식할 때 어제 그 금요일 밤에 회식을 했는데 회식할 때 가장 분위기 좋아서 막 웃는 팀이 보니까 봉사팀이더라. 봉사팀 다 열심히 했지만 봉사팀이 여기 무슨 팀이냐? 봉사팀이라는 거예요. 땀을 뻘뻘 흘리고 수고하고 애쓴 우리
킹덤 컨퍼런스와 소년원 사역을 섬긴 여러분들을 격려해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이 사역이 아니더라도 하나님을 위해서 이 모양 저 모양으로 섬김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여러분들을 한 분 한 분을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격려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실 거예요. 폭삭 속았수다. 하나님의 사역에 헌신하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위로. 저는 오늘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중심으로 특별히 헬라어 원어의 의미를 담아서 4가지 헬라어 원어를 중심으로 해서 말씀을 증거하기 원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8절 말씀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이 말씀은 저와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알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들이 되십시오. 아멘. 아멘. 오늘 말씀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굳게 서서 핸드라이오이라고 하는 헬라어를 쓰고 있는데요. 이 원어의 의미를 보니까 기초가 단단하다는 거예요. 기초가 단단하고 굳게 자리 잡은 상태를 의미해요. 기초가 단단한 사람들, 굳게 서 있는 것. 또한 고전 16장 13절 말씀에는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십시오. 남자답게 용감하고 강건하게 하십시오. 남자답게 용감하고 강건하게 하시고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여러분 지금 이 말씀은요, 오늘날 우리와 같이 편하게 이렇게 좋은 환경에서 예배 드리는 성도들을 향한 말씀이 아니라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가 연구할 때 정말 중요한 것이 뭐냐면 컨텍스트를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말씀이 기록되어질 때의 상황을 보는 눈은 정말 중요한데, 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 쓸 때의 이 배경은 뭐냐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굉장히 공격을 받을 때라는 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려움을 당할 때예요. 그러니까 초대교회에서는 이런 게 있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비즈니스를 할 때 보면 이 상인 조합회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상인 조합회에 들어가지 못했어요. 가이사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네로가 우리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해야 되는데 그 고백이 없이 우리는 예수님이 나의 인생의 주인입니다. 예수님이 내 인생의 구세의 주인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그 당시 초대교회 시절에 있었던 상인조합회의 조합원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러면 비즈니스가 막히는 거예요. 여기 사업하시는 분은 알겠지만 오늘날 중요한 키워드가 뭡니까? 네트워크 아니에요? 네트워킹이 되지 않으면 사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구멍가게를 하더라도 어디선가 물건을 띄워와야 되고 어디선가 또 물건에 운송을 해야 되고 이런 게 있잖아요. 이런 생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예수님을 구세주로 믿는 자들은 이 상인조합회에 들어갈 수 없었고 이 조합회원들이 누리는 혜택을 받지 못하는 거예요.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사업을 하고 엄청난 불이익을 감수하면서 예수를 믿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도 이집트 카이로에 가면 여기에 손목에 십자가 이 문신을 하는 애들이 보입니다. 이 아이들은 뭡니까? 콥틱 크리스찬들이에요. 그 무슬림 지역에 나는 크리스찬입니다라고 고백하는 아이들. 쓰레기 마을에서 이집트 카이로 전역을 다니면서 쓰레기를 주워서 모카탐에 그 쓰레기 분리수거한 비용으로 모카탐 엄청난 교회를 세우고, 그러나 자기들은 여전히 쓰레기 더미에서 분리수거해야 되고 취업의 길도 막히고 사업의 길도 제대로 막히고 열려있지 않고 어려운 상황 가운데 자발적 헌신과 고난의 길을 걷는 사람들, 우리 세대뿐 아니라 우리 다음 세대, 그 다음 세대까지. 카이로를 돌다 보면요, 많은
그러다 보면 어린 아이들 한 열대 살 이런 아이들이 막 구석에 앉아서 뭔가 막 손목을 긋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십자가 문신한 이 십자가를 지우기 위해서 돌멩이로 이 문신을 막 지운다는 거예요. 울면서 너무 고되니까. 여러분, 오늘날의 무슬림 지역에 사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2000년 전에 고린도 교인들에게 바울은 지금 이 얘기하는 거예요. 고난 가운데 있고 어려움 가운데 있고 예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당하는 사람들, 그러나 주의 사역을 위해서 씨름하는 사람들에게 바울은 첫 번째 굳게 서 있으라. 할렐루야. 근데 그 위에 57절 말씀해 보니까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이 고전 15장 말씀은 부활장이에요. 예수님의 재림의 때에 우리 모든 사람들은 부활하고, 산 사람도 부활하고 죽은 사람도 부활한다. 모든 만물들이 부활할 것이다 라고 하면서 부활에 대한 메시지를 증거하면서 58절 말씀에 내 사랑하는 형제들이여 굳게 서서, 첫 번째 핸드라이오이, 기초가 단단해야 됩니다. 당신은 예수 믿는 자입니다. 예수 믿는 자입니다. 예수님이 당신을 위해서 십자가에 돌아가 주셨습니다. 영원한 저주에서 우리는 예수의 피로 말미암아 자유케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기 때문에 이 기초가 단단히 세워져서 굳게 자리 잡아야 됩니다. 첫 번째, 굳게 서 있으십시오. 고전 16장 13절 말씀에 깨어 있으십시오. 믿음에 굳게 서 있으십시오. 남자답게 용감하고 강건하게 하십시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이 깨어있기를 축복합니다. 믿음에 굳게 서 있기를 바랍니다. 남자답게 용감하게 강건하게 살아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사도 바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바람이 불 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감정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기분에 따라 왔다 갔다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기초에 깊이 뿌리박 굳게 서서 흔들리지 말아야 합니다. 아메타키네토이라고 하는데 변하지 않는, 이동되지 않는 신앙과 사명의 일관된 자세를 의미합니다.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오메가 교회가 개척할 때 주님이 주신 부르심과 비전이 있다면 그 비전과 부르심 안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이렇게 많이 큰 축복을 주시고 은혜를 주셨지만 그 비전과 부르심 안에 굳게 서 있는 거예요. 황성은 목사에게 주님이 축복을 주시고 많은 사역의 길을 열어주시고 많은 은총을 베풀어 주시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혼자 있을 때 영적 문둥병자였던 저의 시절들을 기억하는 거예요. 말씀을 선포할 때마다 어디를 가든지 강단 위에 올라오기 전에 무릎을 꿇고 하나님, 저는 영적 문둥병자입니다. 저는 죄인이었습니다. 주의 은혜가 저를 살렸습니다. 주님 과분한 은혜 감사합니다. 순종만큼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이 고백을 하고 올라와요. 지난주에 명성교회 청년부 수련회를 갔다 왔어요. 통합 측 최대 교회입니다. 가서 성령님이 인도하시는 대로 말씀을 선포했어요. 명성교회는 한국교회 부흥을 이끈 교회고 새벽 예배 운동을 이끈 교회고 기도 운동을 이끈 교회다. 이런저런 이슈가 있지만 이제 너희들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너희들이 교회를 사랑해라. 할렐루야. 흔들리지 마라. 이런저런 세상의 소리에 흔들리지 말고 교회를 사랑하고 교회를 위해 기도해라. 할렐루야. 돌파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흔들리지 않는 거. 제가 목사 안수 받을 때 첫 마음, 교회 개척할 때 첫 마음,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처음에 교회 와서 눈물을 펑펑 흘리면서 하나님, 나 같은 죄인 건져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 내가 주님 위해 살겠습니다. 다짐했던 그 첫 마음 말이에요. 집사 임직 받고 항존직 임직 받았을 때 첫 마음. 흔들리지 않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과 사명의 일관된 자세, 흔들리지 않는
저는 양관 시계를 볼 때 흔들리지 않았어. 흔들리지. 한결같이 옆에 딱 있어주는 거 그냥. 오해순 옆에. (10대) 때도 20대 때도 30대 때도 애기 낳았을 때도 옆에 항상 흔들리지 않는 거. 하나님의 사역을 할 때, 하나님을 섬길 때 그런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골로새서 1장 2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은 믿음 안에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서 여러분이 들은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복음은 천하 모든 피조물에게 선포됐고 나 바울은 이 복음의 일꾼이 됐습니다. 아멘. 아멘. 믿음 안에 거하고 튼튼한 터 위에 굳게 서서 복음의 소망에서 떠나지 않아야 합니다. 저는 선포합니다. 굳센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흔들리지 않는 믿음이 부어질지어다.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세요. 우리 흔들리지 맙시다. 시작. 눈을 째려보면서 해보세요. 흔들리지 맙시다. 기분대로 살지 맙시다. 감정대로 살지 맙시다. 세 번째는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헛되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여러분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음을 아십시오.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케노스라고 합니다. 케노스. 헛되지 않아요. 비어있는 상태, 공허한 상태, 무가치한 상태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위해서 사역하는 모든 것들은 헛되지 않다는 거예요. 남들이 못 알아줘도 헛되지 않다. 여러분 아까 우리 간증했던 청년이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중보팀은 가장 먼저 일어나서 의자에 분명히 손 안수했을 거예요. 우리 그렇게 시작하거든요. 컨퍼런스 전날에 그 큰 성지관에 가서 의자에 안수하면서 함께 기도했거든요. 여기 앉는 사람들마다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성령 받게 하시고 불타오르게 하셔서 이들이 교회 돌아가서 교회 부흥의 주역이 되게 해주시고 담임 목사님이 오른팔이 되게 해주세요. 우리가 이렇게 기도하거든요. 응? 이렇게 기도하려면 뭐 어떻게 해야 돼? 먼저 일어나야 되잖아요. 먼저 일어나서 그것을 기도하는 거예요. 텅텅 비어있는 의자에 그냥 손대고 기도하는 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런 사람들 있겠죠. 그런데 헛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했던 헌신과 수고, 섬김들, 그 모든 것들은 헛되지 않을 거예요. 우리 지우자매가 오늘 간증을 했지만 지우자매가 모 선교단체에서 열심히 사역을 했는데 알 수 없는 이유로 그렇게 힘들어지게 되고 상처를 받았잖아. 근데 자기한테는 상처예요. 맞아요. 그런데 헛되지 않는 섬김이야. 하나님을 위해서 한 것은 헛된 게 없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눈물 흘리고 하나님을 위해서 기도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재정을 심고 하나님을 위해서 여러분의 달란트를 주님께 올려드렸을 때 헛된 게 없다는 거예요. 이 믿음이 있으셔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을 지금 사도는 고난 중에 있는 고린도 성도들에게 선포하고 있는 거예요. 굳게 서 있어야 됩니다. 흔들리지 마십시오. 여러분의 믿음의 경주는 헛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사역하다 보면은 힘 빠지게 할 때가 있어요. 자, 그런 게 있어요, 없어요? 그럴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자, 있었다 두 손 들고 아멘. 아멘 크게 해봐. 있었다 두 손 들고 아멘. 목사님 그런 게 뭐예요? 나는 그냥 독수리 날개쳐 올라가면 같이 그냥 계속 쭉쭉쭉 올라갑니다. 한 번도 나는 헛되고 마음이 상한 적 없습니다. 두 손 들고 아멘.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 신앙의 연조가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상처 안 받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응? 우리 유동호 집사님은 교수님인데 그 인사를 폴더로 하죠. 폴더로.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나 처음엔 부담스럽더라고.
뭐 이렇게 잘 보이려고 그러나. 근데 이제 알게 됐어. 이게 진심이라는 거. 나한테만 그러지 않고 다 그렇게 하더라고. 저렇게 밝게 사역하고 매사에 열정적이잖아요. 한 번도 상처받은 사람 받은 적 있어요? 없어요? 많다요, 많대요. 안녕하세요 하지만 여기 딱 가보면은 본드칠을 막 덕지덕지 했을 거야. 본드칠 2중, 3중, 4중, 5중, 6중 덕지덕지 붙어서 있을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은 영적 전쟁의 치열한 현장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둠의 영들의 속임에 미혹된 사람들이 말들을 함부로 하고 이렇게 할 때가 있어요. 또 원치 않는, 또 혹은 미성숙해서 의도치 않는 것들이 우리에게 상처를 줄 때가 있어요. 그러나 여러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모든 사역은 헛되지 않은 줄 믿으시기를 축복합니다. 믿으셔야 돼요. 헛되지 않습니다. 헛되지 않아요. 공허하지 않아요.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사역은 하나님이 다 기억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나님이 불의하시지 않으므로 여러분이 성도들을 섬겼을 때와 또한 섬길 때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아멘. 여러분의 섬김의 행위,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이 헌신하고 기도하고 여러분의 재정을 주님께 올려드리고 여러분의 삶을 주님께 올려드렸던 모든 것들을 하나님은 잊지 않으신다. 원수들은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 너 헛수고하는 것이다, 밑빠진 독에 물 붓기다, 너만 왜 그렇게 해야 되냐. 원수들은 계속 우리를 속일 것이에요. 그러나 하나님은 잊지 않으시는 줄 믿습니다. 이 영적인 원리가 우리 가운데 정확하게 새겨져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없으면 바람 불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어떤 상황과 환경이 되면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끝까지 가지 못하고, 왜 우리가 믿음의 길을 믿음으로 달려가지 못하는가? 왜 중간에 엎어지고 넘어지고 시험 들어고 코피 흘리는가? 왜 때로는 그 사역의 장에서 떠나게 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게 되는가? 흔들리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흔들리는 거예요. 사람들의 말에 흔들리고 상황에 흔들린다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다시 한번 권면하고 있습니다. 굳게 서 있으십시오. 흔들리지 마십시오. 헛되지 않습니다. 아멘입니까? 옆에 있는 분에게 인사하세요. 당신의 섬김은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잊지도 않으십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더욱 힘쓰라.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사람이 되십시오. 여러분, 지금 로마 군병들에 의해서 핍박을 받고 어마어마한 예수 믿는 것이 잡혀지면, 알게 되면 사자의 밥이 되고 원형 경기장에서 처참하게 죽어가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산채로 잡아서 길거리에 길에 불을 밝히겠다고 산채로 기름 부어서 불을 붙여요. 으악 비명 소리가 나는 상태에서 그 길거리에서 사람이 기름 다 붙인 다음에 불을 붙이면 불 붙는 거 아니겠어요? 산채로 타서 죽어가는 거예요. 예수 믿다가 걸리면. 이런 상황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굳게 서라. 흔들리지 마라. 너의 고난, 너의 아픔들, 너의 예수님을 향한, 하나님의 교회를 향한 너의 이 모든 것은 절대로 헛되지 않는다. 비록 돈은 별로 벌지 못하고, 비록 유명한 삶은 살지 못하고, 비록 남들보다 평안한 삶은 살지 못한다 할지라도 그것은 헛되지 않는다. 그리고 더욱 힘쓰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페리세운테스라는 단어를 쓰는데요. 넘치도록 하라, 계속 늘려가다, 한계를 넘어 헌신하다. 너무한 거 아니에요? 이렇게 고난 가운데 있는 사람들에게 넘치도록 하라는 거예요. 네가 할 수 있는 범위만큼만 하는 것이 아니라 넘치도록 하라는 거예요. 정말 이것만 하고 그만두고 싶다, 이것만 하고 포기하고 싶다 라는 생각이 들 때에 다시 한 발 걸어가라는 거예요. 다시 한 발 걸어가라는 거예요. 다시 한 번 힘을 내라는 거예요. 내가 여기까지만 해야 되겠다 다짐 먹었다 할지라도 다시 한 번 힘을 내라는 거예요. 목과 팔, 다리가 움직이지 않아서 주일날 예배도 못 왔는데 다시 주님이 은혜 주셔서 목과 팔이 움직이니까 다시 네가 상처받은 그 사역의 현장에 가서 섬기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요청하시는 바입니다. 더욱 힘쓰라, 계속 늘려가다, 한계를 넘어 헌신하는 삶. 여러분, 분명한 건 뭔지 아세요? 제가 분명한 거 오늘 정확히 말씀드릴게요. 하나님은 당신이 더 뜨거워지기 원하세요. 하나님 아버지에만 100%예요. 저는 하나님의 사역을 섬기는 자들이 반드시 붙잡아야 될 태도, 오늘 말씀 묵상하면서 몇 가지 태도를 여러분에게 나누고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땀과 눈물을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분이세요. 여러분이 예물을 심은 것 하나님 기억하시는 거예요. 처음에 선교사님들이 이번 주부터 있을 오메가 미션 포럼, 또 지난주에 킹덤 컨퍼런스 참석하러 오셨어요. 신호철 집사님이 다 불러 모아서 밥 샀다고 하더라고요. 고기 샀다고 하더라고요. 기억하는 거예요. 누가 사라고 한 것도 아니고 기억하시는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 이번 주에 15, 16, 17일 날 도안동 서머 페스티벌이 있잖아요. 이거 주차장 전체를 워터파크를 만들어요. 한 젊은 청년 집사가 이 비즈니스 하는데, 국가 사업을 따서 하는 건데 자기 창고에 이게 있어요. 3일 다 준비할, 이거 한 3천만 원 들어간다는 거예요. 한다면 그거 다 갖다 하는 거예요. 그리고 워터파크에 물만 채우는 게 600만 원, 700만 원. 할렐루야. 워터파크 물 채우는 것만 6, 700만 원. 별로 놀라지도 않고 별로 관심도 없고. 바자회를 하고 먹거리를 준비하고 스테이지를 만들어 공연을 하고 전도지 만들어서 막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교회 나오라고 말을 하지 않겠지만 도안동을 섬기는 거잖아요. 그 섬김 주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생각이 없어서 그냥 막 하는 거예요? 이름 내려고 하는 거 아니요. 하나님, 이거 너무 좋은 일 같다, 하나님 사역에 너무 뛰어들고 싶다 하는 건데 그 모든 것들을 주님이 다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신앙생활에 대한 정확한 인식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기억하시는 주님이시다. 하나님은 내가 섬기는 모든 것들을 주님은 다 기억하고 있습니다. 제가 지난날에 했던, 주님을 향해서 했던 고백들, 섬김들, 내가 주님 앞에 울면서 했던 고백들, 주님 앞에 씨름했던 순종들, 우리 주님 다 기억하고 계셔서 저의 사역 가운데 주님은 시온의 대로를 열어주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가 그동안 했던 것들 주님은 다 기억하고 계시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주님을 위해서 했던 모든 것들을 주님은 알고 계시고 기억하십니다. 이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당신을 기억하심을 기억하셔야 돼요. 두 번째는, 우리가 심은 것은 영혼의 열매로 반드시 나타난다. 그 전에 히브리서 6장 10절 말씀에, 이는 하나님의 불의하시지 않으므로 여러분의 성도들이 섬겼을 때와 또한 섬길 때 여러분의 행위와 여러분의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 보여준 사랑을 잊지 않으십니다. 절대로 잊지 않으십니다. 할렐루야.
이 확실한 믿음이 있길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우리가 심은 것은 영혼의 때에 반드시 나타난다. 하나님의 때에 심은 대로 거두게 되는 거예요. 이 영적 원리예요.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이런 모습으로 예배 드릴 수 있는 건 뭐냐면 우리가 과거에 이런 예배를 위해서 심었어요. 주님, 이런 기도, 청년과 다음 세대를 위한 이런 공간, 전통적인 교회도 너무 중요하고 장로교도 너무 중요하고 침례교도 너무 중요하고 또 오순절교회도 너무 중요하고 성결교단도 너무 중요하고 구세군도 너무 중요하고 대형교도 중요하고 다 어촌, 농어촌, 도시교회 다 중요해요, 주님. 그런데 우리는 정말 다음 세대와 청년들을 살려내고 싶어요. 그 청년과 다음 세대를 살려내기 위해서 하나님, 우리는 이런 그림의 교회를 세우고 싶어요, 주님. 우리가 그렇게 기도했기 때문에 이런 건물에서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우리가 재정을 심었기 때문에 이런 교회가 세워진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했던 모든 행위는 반드시 열매 맺게 될 줄 믿습니다. 헛되지 않을 것이에요. 여러분이 했던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줄 믿습니다. 반드시예요. 반드시 응답될 거예요. 하나님은 작은 신음에도 응답하시는 주님이세요. 주님은 꺼져가는 불을 끄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했던 모든 기도와 모든 섬김을 주님은 열매 맺게 하실 줄 믿습니다. 세 번째 중요한 사실, 하나님의 사역을 섬기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뛰어들 때 성장되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뛰어들 때 성장하는 거예요. 제가 좋아하는 말은 어노인팅은 사역의 현장에서 부어진다는 거예요. 기름 부으심은 골방에서 기도하다가, 물론 그렇게 될 수도 있지만 진짜 강력한 돌파하고 승리하는 어노인팅은요, 사역의 현장에서, 삶의 자리에서 부어지게 되는 거예요. 고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낙심이 있고 부대낌이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 발자국 믿음의 발걸음을 내딛는 그 발걸음을 통하여 주님께서 기름 부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을 섬기면서 우리의 믿음은 성장된다. 네 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동역자들을 축복하고 격려하라. 함께 사역하는 동역자들은 경쟁자가 아니에요. 대적이 아닙니다. 근데 어떤 데에 보면은 교회 안에 사역하는 사람들끼리 원수가 돼. 이건 100% 어둠의 영들의 장난에 속아 넘어가는 거예요. 아멘. 그게 아세요?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서 한 팀이 된 한 교회 공동체인데 뭔가 막 서로 싸우고 있고 대립되는 그런 느낌들이 있는 게 많이 있잖아요. 잘못된 거예요. 하나님의 교회는 한 비전으로 이글이글 거리셔야 돼요. 하나님께서 이 공동체에게 주신 비전과 부르심과 사명에 모두가 다 집중하고 헌신되기로 작정하고, 담임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장로님들, 또 항존직들을 중심으로 해서 셀 리더들, DNA 리더들이 일사불란하게 이 비전의 완수를 위하여 한 팀이 되어서 정렬되어서 있어야 할 자리에 정확하게 있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이렇게 주의 사역을 향해서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니 자연스럽게 격려할 수밖에 없는 거죠. 격려하고 위로하는 거예요. 어떻게 담임 목사 혼자 하나님의 사역을 다 감당할 수 있어요? 저는 미디어를 못해요. 저는 이런 악기를 못 다뤄요. 나한테는 워터파크가 없어요. 비전이 선포되어지니까 일사불란하게 준비가 되어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것이 승리하는 교회의 특징이라는 거예요. 옆에 있는 동역자들을 소중하게 여기길 축복합니다. 옆에서 인사하세요. 사랑만큼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한 번 더. 당신이 어떤 짓을 해도 나는 당신을 어떤 짓을 해도 사랑만큼은 실패하지 않겠습니다. 시작. 아멘. 죄는 미워하지만 사람은 미워하지 말라고 하셨어요. 제 평생의 목회 철학과 주님께 서원했던 것, 주님, 제가 성도들과 절대 싸우지 않겠습니다.
성도들과 절대 싸우지 않겠습니다. 목사가 성도들과 싸울 때 목회가 되겠어요? 목회가 되겠냐고요? 막 미워하고 막 복잡할 거 아니에요. 근데 어떻게 목회가 되겠어요? 안 싸웁니다. 왜 싸워요? 혼내켜야지. 왜 싸우냐고. 혼내키 영적 지도자로서 부름 받았으니까 그 위치에서 불러놓고 이건 죄입니다. 이건 잘못됐습니다. 생각을 똑바로 하십시오. 영적 원리가 맞지 않습니다. 말씀의 가르침대로 순종하십시오. 가르치고 훈계하고 지도해야지. 왜 싸워? 왜 싸워?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만큼은 실패하지 않는 동역자 관계가 형성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섯 번째 마지막이에요. 특별한 사역 후에도 우리의 사역은 계속되어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어떤 사역이 끝나면 또 믿음이 확 식어지는 사람이 있어. 내가 할 거 다 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된다. 그게 함정이에요, 함정. 그거 아니에요. 이런 사역, 큰 사역이 킹덤 컨퍼런스나 뭐 이런 사역이 또 도안동 서머 페스티벌 이런 사역이 끝났다 할지라도 우리는 여전히 예배하고 하나님의 사역의 현장에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이 성숙한 신앙인들의 믿음의 여정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의 헌신과 딴 눈물을 기억하십니다. 심은 것은 반드시 열매로 나타나게 될 것입니다. 사역의 현장에서 우리의 믿음은 증가할 것입니다. 동역자들을 사랑하십시오. 특별한 사역이 끝난 다음에도 여러분의 자리에 그대로 정확하게 서서 하나님을 경배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도안 서머 페스티벌을 준비하면서 주님 어떤 말씀을 붙잡으면 좋을까요? 주님이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 16절 말씀을 저에게 주셨어요. 한번 이 말씀을 같이 읽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산 위에 세워진 도시는 숨겨질 수 없다. 등잔을 켜서 그릇으로 덮어두지 않고 등잔대 위에 두어 그 빛을 온 집안 사람들에게 비추는 것이다.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빛을 사람들에게 비추라. 그래서 그들이 너희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 아멘. 여러분, 우리가 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나누었습니까? 너희는 세상의 빛이고 이 땅의 소금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교회의 빛이 아니라 믿는 자의 빛뿐 아니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향한 빛이고 이 땅을 향한 소금이어야 됩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교회 안에 있는 집사, 권사, 장로들만을 위해서 오신 것이 아니라 이 땅에 허무함과 소망이 없어서 죄 가운데 있는 수많은 사람들,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주님은 오셨습니다. 제가 이 메시지 정말 많이 증거했잖아요. 근데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는 두 가지 단어에 내 마음을 집중하게 하셨어요. 첫 번째는 선한 행실, 두 번째는 하나님께 영광. 너희의 선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해라. 이건 누가 영광을 돌리는, 우리가 영광을 돌리는 거 아니에요? 아니요. 세상 사람들이 우리의 선한 행실을 보고 세상 사람들이 너희의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 믿는 것이 이런 모습이군요.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의 삶이 이런 모습이거든요. 하나님은 위대하신 분이시거든요. 할렐루야. 그들이 우리가 믿는 하나님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런 도안 서머 페스티벌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도안동이 활짝 웃는 시간, 나는 이것을 입당 기념으로 준비하지 않았어요. 우리 오메가가 도안동에 있는 한 또 지자체와 연결해서 계속 지속적인 상징적인 페스티벌과 축제 시간으로 만들고 싶어요. 도안동 주민, 서구 주민들이 기다리는, 고대하는 시간, 그날만큼은 활짝 웃고 예수 믿으라고 하지 않을 거예요. 교회 주보 나눠주지 않을 거예요. 예배 시간 주지 않을 거예요. 그러나
금요일 다 끝난 다음에 우리는 그것을 거기에 다 간 다음에 거기서 예배할 거예요. 17일 주일에는 주일 밤 예배를 당겨서 워터파크에서 세례도 줄 거예요. 워터파크에 세례 주는 거예요. 늘 찔끔찔끔이 난 조금 늘 답답했어요. 찔끔찔끔 푹 담궈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할렐루야! 우리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의 사역을 위하여, 하나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힘을 내어서 전진합시다. 오메가 성도님들 폭삭 속았수다. 다 함께 일어나시겠습니다. 우리 찬양하시면서 하나님께 나갈 때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 평생의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우리 찬양하시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가시겠습니다. 나의 평생에 가장 복된 일은 내가 예수님을 만난 것이라. 나의 평생에 가장 잘한 일은 내가 예수님을 주로 섬긴 것이라. 세상 살 동안 내가 걷는 길이 때론 험하여서 넘어질 때도 주의 강한 손이 나를 붙드시니 나는 예수님만 주로 섬기며 살리.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후회가 없습니다. 내가 걸어갈 모든 시간 다 주의 은혜니,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리라. 나는 주를 섬기는 것에 가슴에 손을 얹어보세요. 믿음으로 고백하세요. 내가 걸어온 모든 시간 다 주의 아멘 아멘. 내가 걸어갈 모든 날도 주만 섬기며 살리. 오직 예수 이름 부르며 살아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두 손 들고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주를 찾아.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힘차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다시 한 번 더.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여러분의 헌신을 기억하십니다. 낙심하지 마세요. 굳게 서 있으세요. 흔들리지 마세요. 계속 치고 나가세요. 헛되지 않습니다. 더욱더 힘을 내세요.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아버지의 영광을 위하여
주의 사역을 위하여 이것이 나의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우리 시간 기도할 때 주의 이름 삼창 부르고 주님 내게 큰 믿음 부어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하나님 아버지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낙심된 자가 일어날지어다. 회복될지어다. 치유될지어다. 오 주님 역사하소서. 오 주님 역사하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성도님들을 축복합니다. 이들의 수고와 헌신과 눈물과 지도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을 잊지 않으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한 가지만 더 기도하기 원합니다. 여러분의 신앙생활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예수 믿는 것이 뭐라고 생각하세요? 한번 진지하게 생각해 보신 적 있나요? 예수 믿는 게 뭐예요? 예수의 제자가 되는 게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예수 믿는 거 아니에요. 세상이 이런 메시지를 너무 두려워하고 거부합니다. 내 마음대로 내 뜻대로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야 되는 존재입니다. 저는 이번 도안동 서머 페스티벌이 우리가 도안동을 섬길 수 있는 좋은 기회라고 믿어요. 디아코니아 사역팀들이 열심히 매주마다 섬기고 있지만 교회적으로 살찌면서 제가 못 입는 옷들, 선물 받은 좋은 옷들 세탁을 하고 다림질을 해서 저는 가져올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에 귀찮죠. 복잡하기도 하죠. 그런데 마음을 두세요. 아멘입니까? 이 서머 페스티벌이 몇몇 사람들의 사역이다 생각하지 마세요. 우리 모두가 함께 만들어가는 은혜의 축제, 섬김의 축제가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의 옷들, 신발, 그런 거 있잖아요. 기증을 하시고 이것이 누군가에게도 기쁨이 되고, 워터파크 하는 우리 어린아이들을 축복하시고, 음식을 만들면서도 음식을 먹는 분들을 축복하시고, 환하게, 밝게, 따뜻하게, 세상에서 맛볼 수 없는 그런 미소, 세상에서 경험되어지지 않는 하늘의 차원의 섬김과 기쁨이 도안동 페스티벌에 일어날 줄 믿습니다. 전도지를 만들어서 막 뿌리는 것보다 더 강력하고 더 힘이 있는 전도가 될 줄 믿습니다. 한 번 더 기도할 때 거룩하신 주님, 도안동 페스티벌 주님, 나를 통해 나의 작은 섬김과 함께함이 아름다운 사역이 만들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페스티벌 통해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대한 잘못된 오해들, 한국교회에 대한 무례하고 폭력
폭력적이고 그 잘못된 인식들이 해결되어지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이름 삼창 부리며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주여.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역사하여 주십시오. 아멘.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동안 페스티벌을 주님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고 선한 행실을 기억하게 해 주시옵소서. 아멘.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나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가슴에 손을 얹으세요. 하나님 아버지, 너무너무 수고한 하나님의 사람들이 여기에 있습니다. 예수 믿는 이 삶의 현장, 세상에서, 가정에서, 많은 관계에서 얽히고 설키면서 때로는 오해를 받고 배신도 당하고 억울한 일도 있고 또 내 힘으로 안 되는 한계에 도달해서 어쩔 줄 몰라 하는 사람들, 인생살이가 고달프고 인생살이가 내 마음대로 되지 않아서 힘겨워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한 분 한 분 위로하시고 이들의 수고, 이들의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저마다 의미 없는 삶이 없으니 하나님, 이들을 격려하여 주시옵소서.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하나님의 사역에 동참한 모든 성도들, 앞으로 동참할 모든 성도들 가운데 주님 위로하여 주시옵소서. 감사와 기쁨이 우리 삶에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기까지 인도하시는 주님, 앞으로도 인도하실 주님, 우리가 기대합니다. 오늘 말씀처럼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고 헛되지 않음을 믿으며 더욱 힘쓰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그렇게 가실 주님을 찬양합니다.